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슬픔은 변하여 춤이 되고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 말씀, 13장 30절과 31절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 13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계속해서 느헤미야 13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13장 30절부터 3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키즈 어린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어린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우리는 10월에도 계속해서 포로 귀환 시대와 침묵기를 주제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승리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 챈트를 따라해봐요. 히즈 쇼 바이블 챈트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2,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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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웠다 말씀을 잘 들어봤나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모두 마친 후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들었지요. 오늘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게 했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럼 함께 말씀 영상을 먼저 볼게요. 그럼 오늘의 말씀 영상을 먼저 함께 봐요. 이후 페르시아 왕의 술관리였던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귀환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되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왕에 간청하여 유다 총리로 예루살렘에 가게 돼. 제가 가면 고생할 텐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로 하지. 성벽이 있어야 적들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주변의 민족들은 그것을 방해하려 했지. 그렇게 안 돼. 왜 이렇게 방해하는 거야? 느헤미야는 그것을 방어해가며 성실히 성벽을 건설했어.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지.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서약했어. 선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았나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어떻게 유다 사람들의 삶과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는지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그 후에 계속해서 이어진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을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셨고 성전도 다시 짓게 해주셨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쌓게 해주셨지요. 이제 남은 것은 백성들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일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맺었던 6가지 언약을 다시 살펴볼까요? 첫째는 유다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지요. 세 번째는 매 7째 해마다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네 번째는 성전세를 드리는 것이었고, 다섯 번째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나무를 바치는 것이었지요. 여섯 번째는 성전에 헌물과 헌금을 드리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시쿠키즈 어린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여기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맺었던 6가지 언약은 모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서 맺은 언약들이에요. 특히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언약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데 있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십계명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계명이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기기 시작하면서 다음에 이어지는 9가지 계명도 잘 지키지 못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느헤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랍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끌었어요.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첫 번째 계명을 아주 잘 지키고 있을까요?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랬지?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들을 살펴보면 우리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모두의 모습을 대표로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시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 정말로 내 마음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인지 우리 친구들 모두 지금 우리 마음속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마음속에 공간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 친구들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혹시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을 살펴봤더니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크게 차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린이 여러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들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을 언제나 살펴봐야 해요. 내 마음속 1번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요? 어린이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꾸자꾸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잘 섬겨서 우리들이 예쁜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도 않고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완전하고 멋지고 너무너무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사랑하신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완전하고 사랑스럽고 무엇을 잘해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크고 놀랍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럼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가장 좋은 친구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와 어떻게 하고 싶지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들의 가장 좋은 친구랍니다.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하지요? 그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 함께 하고 싶어 하지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예배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경건하게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꼭 가만히 조용히 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펄쩍펄쩍 뛰며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며 다윗처럼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건 바로 우리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동안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의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나서 무엇을 먹을까 하고 간식을 고민한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가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맺었던 6가지 언약 중에 4번째부터 6번째 언약은 바로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한 일들이었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일을 나누어서 맡겼어요. 예전에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잘 돌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과 헌물과 헌금을 잘 드릴 수 있도록 약속하게 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 많이 있답니다.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찬양단이 있고 반주자들이 있고 인도자가 있어요.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 헌금을 준비하는 사람, 또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광고와 퀴즈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고, 또 광고와 퀴즈, 분반 공부 같은 교재와 교육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침부터 오셔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많은 헌신이 필요해요. 우리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도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일찍 와서 함께 예배를 준비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어떻게 회복했는지 말씀을 들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인 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예배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도 늘 함께 하시며 우리들이 예배하기를 기다리신답니다.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에 힘쓰기로 했던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예배하기를 바라신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에 승리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첫 번째로 삼아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살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마음을 드리고 헌금도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랍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여서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진짜 멋진 믿음의 슈퍼 크리스찬 키즈 어린이들이 모두 되어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어린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가 다스리시네 그의 뜻대로 주 다스리네 거룩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가 통치하시네 그의 뜻대로 주 다스리시네 땅과 하늘 모든 만물 존귀하신 주의 영광 엎드려 경배해 두 손들어 찬양해 주 다스리시네 땅과 하늘 모든 만물 존귀하신 주의 영광 엎드려 경배해 만왕의 왕 주 다스리시네 땅과 하늘 모든 만물 존귀하신 주의 영광 엎드려 경배해 두 손들어 찬양해 주 다스리시네 땅과 하늘 모든 만물 존귀하신 주의 영광 엎드려 경배해 만왕의 왕 주 다스리시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죄에서 구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준비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쁘게 예배드리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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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샬롬! 10월 13일 시크키즈 광고를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10월에도 우리는 포로 귀환 시대와 침묵기를 주제로 예배를 드려요. 슈크미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월의 슈크미션은 보물상자예요. 어린이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제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감사택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내신 것들은 추수감사주일 이후에 돌려드립니다. 말씀송 암송을 한 어린이들에게 베라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9월과 10월은 말씀송이 같아요. 9월의 말씀송을 10월 말까지 암송해서 보내주세요. 찬양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찬양단은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도 이번 달은 20일과 27일 주일 예배 후에 연습이 있어요. 토요일은 10월 26일에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연습이 있어요. 찬양단 공지를 참고해 주세요. 이번 주일은 예배 후에 반별 공과 모임이 있습니다. 경기원에서 주관하는 성경 필사에 참여한 어린이들 너무 수고했어요. 이번 주에 제출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내년에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4장 이상 필사한 어린이들도 퀴즈에서 시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승리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매일매일 있는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